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우리는 이 땅에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에 당하여 도로 쳤건대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그들이 잠잠하여 말하여 비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그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위기와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배 전에 죄송하지만 지금 모니터 화면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따가 PPT가 있는데 모니터가 안 나오면 설교가 방해받을 것 같아요. 모니터 화면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위기와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벌써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의 성전을 재건하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그들의 공동체가 위기가 있건 말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고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당장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소중하게 알고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셨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동일한 문제,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공동체든지 완전한 공동체는 없어요. 가정도 완전하지 않고 교회도 완전하지 않고 학교나 직장이나 혹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도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싸우고 깨지고 다투고 힘들게 될 요소를 안고 있어요.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소중한 공동체 안에 항상 불안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공동체, 또 여러분의 공동체, 또 우리라는 미커라는 공동체도 공동체로서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한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언제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또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깨지고 상처 입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음상에 실족할 수도 있어요.
위기는 항상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위기를 위기라고 해서 그런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근데 그 위기를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게, 정말 어려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잘 풀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도움이 있었겠죠. 우리가 그 느헤미야가 그 공동체의 위기를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지혜 삼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기준 삼아 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동체 위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 공동체의 위기는 외부적인 위기가 있을 때 동시에 찾아온 내부적인 위기입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그때라는 것이 어떤 때인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4장의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하여서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한 100년쯤 지나서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성벽 건축하는 것을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곳에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고 이미 그 지역의 총독의 권한을 받고 있었던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 예루살렘에 새로운 총독이 와서는 성벽을 짓고 자기들만의 세력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발랏과 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또 그 근방에 있는 이미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힘을 얻는 것을 싫어해서 방해하는 거죠. 한번 위협하고 한번 방해했는데도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전을 건축해 나가고, 그 성전 건축이 점점점 힘을 얻어서 더 왕성하게 성전이 건축되어지니까 이제는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부터 위협을 받은 거죠. 외부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지만,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일하는 연장을 들고서는 경계를 쓰면서 일을 계속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아주 피곤하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 당시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경계 근무까지 쓰면서 일하다니 너무 피곤하다, 지친다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외부의 위협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밖에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 사람들은 우리에게로 와라, 우리도 지금 위험하고 너희 거기서 지내는 거 위험하니까 집으로 돌아와라 하면서 회유하기도 했어요. 이방에서는, 이방 사람들은 여전히 위협적인 말로 죽여버리겠다라고, 너희를 방해할 거라고 위협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외부의 문제 때문에 그 외부의 문제에 맞서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그때에 내부적인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그 내부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었냐면, 1절 다시 볼게요.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백성들이 지금 크게 부르짖었대요. 이 성경의 표현이죠.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그냥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심각하게 외쳤단 말이겠죠. 크게 부르짖었대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표현이 그 앞에 아내와 함께래요. 여러분, 이런 표현도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혹은 내가 어떤 학교에서 지내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교무실로 찾아가서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직장 상사와 제가 상담할 수 있어요. 상사에게 내게 이러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건의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죠.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런데 제게 문제가 생겼는데 제 아내가 회사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와 함께 회사로 찾아와서 사장님께 크게 부르짖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 몰라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때 외부적인 위협으로 아주 심각한 그 위협에 맞서서 버티고 있는 그때에 예루살렘 유다인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내와 함께 남자들이, 유대인들이 와서는 크게 부르짖어요.
그런데 크게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5장 1절 계속 봅니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와, 점점 더 심각해지죠. 원망을 했대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낸 거예요. 원망을 크게 부르짖었어요. 아내와 함께. 그런데 누구에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첫 번째로는 공격을 피해서 흩어졌던 유다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격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70년 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의 왕은 정책으로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도록 해주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돌아오질 않았어요. 돌아온 사람들은 고향 땅을 그리워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냐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돌아온 게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방으로 흩어졌는데 페르시아 지역으로도 흩어졌고 또 터키 갈라디아 지역, 터키 지역으로도 갔고 또 아프리카 지역, 이집트 지역으로도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흩어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이루어서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귀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귀환하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삶이 너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돌아갈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끼리 돌아와서는 한 100여 년이 지나니까 다시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형제가 형제를 원망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크게 부르짖어요.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긴 거죠. 외부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내부에서 생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7, 80년도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남성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때는 뭐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다 마찬가지였을 텐데 아주 열심히들 일하셨어요. 밤낮 없이 일하셨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뭐 중동으로 파견 나가서 해외 근무까지 하면서 몇 년씩 일하고 돌아오곤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의 부모님들, 특별히 저의 부모님 세대는 정말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때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가정을 돌볼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남편을 당신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아빠 보러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아빠가 충격이겠습니까? 외부의 위협에 맞서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그렇게 하다가 돌아왔더니 내 가정이 깨졌어.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뭐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정말 슬프겠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하나 되자고, 하나님 잘 섬기자고, 예배 잘 드리자고, 외부로부터 우리를 잘 지키자고 성전 짓고 성벽 짓고 있는데 내부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원망하고 있대요. 너무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원망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지가 2절부터 나옵니다. 2절부터 보면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4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먹을 양식이 없대요. 아마도 기근 들었나 봐요. 흉년인가 봐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대요. 2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은 많은데 먹을 입은 있는데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할 형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빌어 먹어야 될 형편입니다. 얻어 먹어야 될 형편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이 하는 원망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조금 있는데 그것마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저당 잡힐 처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땅을
팔거나 양도하지 않아요. 팔거나 양도할지라도 다시 돌려받아야만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 먹을 게 없으니까 토지를 저당 잡혀서라도 먹을 걸 얻어야 될 만큼 어려운 형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고 라고 하죠. 그러니까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밭과 농토를 저당 잡혀서라도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낼 돈조차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또 빚을 얻어야지만 세금 낼 수 있을 정도다라는 거죠. 또 어렵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러니까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는 빚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어렵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제일 마지막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말하는데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 형편이다 라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빌어 먹어야 되고 땅이 있는 사람은 땅을 저당 잡혀서 먹을 걸 얻어야 되고 세금 내야 된다고 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또 땅 저당 잡혀서 빚을 얻어가지고는 세금 내야 되고 심지어는 그럴 밭이나 농토가 없으면 자녀라도 팔아야 되는 형편인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심각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단지 흉년 때문에만 생긴 것은 아니었대요. 단지 흉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5절 보세요. 5절 전반부를 보니까 그들이 원망하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다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다 우리가 소중한 다 인격체들 아니냐,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는 종으로 팔려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면서 나중에 이 문제를 풀어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이러한 문제가 생겨진 원인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내부적인 원망이 생겼어요. 4가지 원망이었죠. 먹을 것이 없다. 또 내 밭이나 부동산을 저당 잡혀서 먹을 것을 얻어야 된다. 세금 내려면 세금 내기도 힘들어서 또 빚을 내야만 된다. 점점 빚이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자녀까지도 팔아야 될 형편에 처했다. 이런 얘기를 아내와 함께 느헤미야가 와서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형제들을 향하여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들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러한 공동체 내부 안에 생겨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느헤미야의 대응을 보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느헤미야죠.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다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은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었다는 데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느헤미야가 그냥 듣고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말했으나 못 들은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에게 되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크게 노했대요. 뭐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듣는 사람이었어요. 듣고 공감하고 그리고 화를 내죠. 분노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했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가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했어요. 그런데 노하였으나 7절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라고 되어 있죠. 7절 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하는 그런 원망 어린 말을 듣고서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슬프고 처참한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자녀를 종으로 팔 정도로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하면서 막 크게 노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노해가지고는 곧바로 막 화를 내고 한 것이 아니고 그가 노했으나 깊이 생각했대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화가 날 때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도 화가 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화가 나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화가 난다고 곧바로 화나는 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너무 화가 나니까 화가 나가지고는 막 참지 못하고 막 큰 소리로 막 화를 내고 막 물건을 막 던지고 막 때려부시고 막 그런 적 여러분들 없으시겠다. 네, 저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풀리나요? 내가 화를 내니까 상대방이 막 정말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고서는 반성하면서 자기 삶을 고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고 막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화가 나서 화를 내는 순간 그 관계는 끝장나는 거예요.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죠.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아름다운 관계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원치 않는 사이에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그 내부 안에 생겨진 문제를 향하여서 막 불같은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화가 났어도 그 화를 다스릴 줄 아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불같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라도 화가 났겠어요. 느헤미야가 보세요. 그 먼 곳에서 자기 나라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다는 것만 듣고서도 근심하며 40일 동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자기 백성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걸 들었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만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이 소식이 들려졌을 때 얼마나 분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분노했으나 그가 깊이 생각했다는 게 놀라운 거죠. 화가 나는 그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가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고 이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더 이 문제가 우리를 더 온전케 만드는, 성숙케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문제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직장이나 학교나 어느 곳이나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당연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는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하면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만을 너무 크게 보고 문제와 싸우기 시작하면, 그래서 막 불같이 화를 내고 그 문제 때문에 막 그 문제 자체로만 막 싸우기 시작하면 그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하죠.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들의 관계가 깨어져서 다시는 안 만나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학교가 재미없어지고 교회가 재미없어지고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화가 났지만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더 성숙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속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깊이 생각하셔서 그 문제를,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더욱더 공동체를 온전히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여러분의 소그룹 가운데 있는 문제 때문에 소그룹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부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청년부가 더욱더 튼튼해지고,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에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그 공동체가 더욱더 튼튼해지는 그러한 지혜를 여러분들이 발휘하시길 소망합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분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처음에는 그가 우선 깊이 생각하여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요. 귀족들과 민장을 불렀대요. 그리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꾸짖은 내용이 뭐냐면 너희 형제에게 너무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공동체 안에 물론 흉년이 때문에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게 되었지만 그것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것은 뭐냐면 있는 사람들이 흉년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빌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 같은 유대인 공동체 귀족들이 있는 사람들이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되었어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게 된 거죠. 생각하면서. 그래서는 그것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포로된 것을 구해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래서 간신히 억지로 그들을 구해내고 있는데 살려내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억지로 구해낸 사람들을 다시 포로로 주려고 하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고선 꾸짖어요. 그리고선 나도 내가 내 재산 중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이자 안 받겠다. 너희도 이자 받지 말아라. 빌려주되 이자는 받지 말라고 요구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동안 받았던 이자가 있으니까 너희가 받았던 거에서 100분의 1은 돌려주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귀족들과 그러니까 있는 자들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손해를 감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빌려준 사람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자를 받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불안입니까? 띄어먹힐 불안이죠. 내가 빌려줬는데 그거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빌려준 거 그대로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라도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려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따르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대인 공동체, 그래도 그들이 신앙 공동체여서 그랬는지 그 말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10절부터 보죠.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느헤미야가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요구했는데 그것이 있는 자들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다. 너 욕심을 거둬라. 욕심껏 하지 말고 없는 자들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한 거예요. 희생할 것을 요구했어요. 헌신할 것을 요구했어요. 손해볼 것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거 안 듣는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에 순종하기로 했대요.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대요. 그리고 100분의 1은 돌려주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생겨지는 문제 가운데 대부분은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가난할 때에는 사실 더 화목해요. 또 모두가 부자일 때에도 화목할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한쪽은 부유한데 한쪽은 가난할 때, 그럴 때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있는 편에서 양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을 보면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윗이 시글락이 약탈당했던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전쟁에 참여하려고 자기의 마을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있는 모든 집을 다 태우고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잡아갔어요. 다윗이 돌아왔더니 자기 마을이 다 탄 거죠. 그래서는 막 화를 내다가 쫓아가기로 했습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많은 행군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시내가에 남겨두고 나머지 절반만 아말렉을 쫓아가서는 결국은 아말렉을 만나서 그들을 죽이고 탈취물들을 다 뺏어오게 되었어요. 잃어버린 것 없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절반은 수고롭게 쫓아가서는 전쟁을 했고 절반은 시내가에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만났어요. 자, 이제 전리품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공평한 걸까요? 열심히 일한 사람, 수고한 사람이 많이 갖고 힘들어서 지쳐서 쉬었던 사람들은 안 갖는 것이 공평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배의 법칙은 그래요. 열심히 한 사람이 열심히 한 것만큼 더 많이 갖고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안 한 것만큼 안 갖는 것이 우리 세계의 정의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내가 얻은 것처럼 하면 안 된다. 똑같이 나누자 라고 얘기했고 똑같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법칙이 되었대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 억울할 것 같고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 진짜 행복이 안 나올 것 같죠. 공산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를 똑같이 분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도 모든 부를 똑같이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더 많이 얻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종종은 갖고 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릴 때가 많더라고요.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더 이상은 가져봤자 소용도 없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면서 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 지나치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조금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PPT 일단 보여주세요. 뒤에 지금 모니터가 안 나와서 제가 보면서 할게요. 미국의 한 회사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비티 페이먼츠라는 회사인데 이 돈을 카드를 결제하는 걸 돕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회사 직원 한 명이 사장에게 가서는 사장이 그냥 지나가는 길에 저 직원한테 인사를 했어요. 안녕 하고 잘 지내니 하고 인사했는데 그 직원이 우리나라와 다르게 그 사장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나를 착취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장한테.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널 착취했냐? 그랬더니 나한테는 이렇게 조금밖에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금 업계 평균의 소득을 너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뭐 더 좋은 데이터, 다른 데서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 근거를 갖고 오면 내가 참고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직원이 너 지금 결국은 너 나한테 더 많은 거 안 주겠다고 하는 말 아니냐? 네가 지금 지혜롭고 똑똑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나를 착취했다는 말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거죠. 그랬더니 사장이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는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임금을 동결한 채 이 회사를 키워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러한 사장의 마음을 몰라주고 노동자가 자기를 너무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서운한 마음으로 갔는데 근데 이 직원과의 대화가 계속 기억에 남더래요. 그리고 자기 친구도 다른 회사 다니는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돈을 많이 받고 있지만 한 5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대출 갚고 또 생활하고 뭐 주택 자금 내고 하면 너무 빠듯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사람은 지금 1년에 연봉이 11억이었대요. 사장이 연봉 11억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적어도 내 통장 안에 10년치의 생활비는 저장되어 있고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매달 생활비를 메꿔가는 것조차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넘겨주세요. 제 연봉의 90%를 삭감해서 직원들의 최저 연봉을 7만 달러, 약 8천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이 당시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3천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것을 2배 이상 올린 거죠. 그래서 8천만 원으로, 연봉을 8천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연봉이 8천만 원이에요. 매달 600만 원 정도, 700만 원씩 받아야 되나요? 아무튼 월급이 그러니까 700만 원 드는 거겠죠. 연봉이 8천만 원으로 올리겠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 월급을 깎아서 나도 8천만 원 받고 최저 연봉 받고 있는 사람도 8천만 원으로 올려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막 전 세계적으로 이 사건이 이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뉴스가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거였어요. 저건 그냥 쇼에 불과하다. 몇 달이나 가겠냐. 이 회사 곧 망한다. 이러한 얘기였어. 넘겨주세요. 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 댄 프라이스는 벼락 스타가 됐죠. 그러나 넘겨주세요. 그러나 역풍도 만만치 않았어요. 첫 번째로는 공동 창업자였던 자기 형이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높은 월급을 받고 있던 사람들, 8천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던, 연봉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회사에서 별일, 자기가 볼 때 별것 아닌 일을 하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월급을 받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 하고서는 회사를 떠났대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금씩 그 회사를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검색하는데, 그게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작년에는,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2015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짜 많은 말들을 하는데, 곧 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그냥 꿈에 불과하다.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사람을 안 쓰고 기계를 쓰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뭐 이런 뭐 예측들이 막 있으면서 이 댄 프라이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2016년도부터는 그 후 1년 후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기사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1년을 지켜본 거죠. 1년 후에 어떻게 됐는가. 그랬더니 변화가 생겼어요. 곤두박질 칠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변화가 생긴 거죠. 첫 번째 변화는 뭐겠습니까? 직원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일단은 직원들이 너무 행복해요. 행복도가 막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행복도가 나중에는 3개월 지나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아주 떨어지지 않고 평균보다 높은 행복도를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했어요. 또 넘겨주세요. 네, 여기서 일단 멈춰주시고요. 직원들의 행복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남는 돈을 가지고 회사 근처로 다 이사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이 평균 6시간 이상씩 절약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회사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 회사 직원이 한 250명 되는데 1년에 1명이나 2명 정도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해부터는 10명의 아이가 태어났대요. 이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 이직률이 낮아졌어요. 죄송합니다. 이직률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옮긴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처음에 나갔던 두 사람 말고는 나가는 사람이 없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는데 야후의 CEO였던 어떤 사람도 자기가 그동안 받고 있던 월급의 10%도 안 되는 월급을 받기로 하면서 이 회사에 들어오겠다고 문을 두렸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이 마인드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서 인재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곧 망할 거라고 하면서 이 회사와의 거래를 끊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점점 거래처가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이 회사가 아주 성장세에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려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월급을 8천만 원으로 높여주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회사가 감당하겠는가. 그리고 그러면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똑같은 거의 비슷한 금액의 월급을 받는다면 이 회사가 과연 정상적인 회사인가, 곧 망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 회사는 그 후 점점점 문제를 회복하고 성장세에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그 형이 고소한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 건도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몇 개월 전에 청년 무상 지원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고, 그때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제가 그분을 좀 싫어했어요. 실업자인 청년들에게 200만 원인가 얼마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1년에 200만 원을. 뭐 1년에 한 사람에게 200만 원 주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일 안 하고 있는 실업자에게 왜 200만 원을 줄까? 그러다가 마치 옛날에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인디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들서부터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에게 뭐 지원한다는 걸 제가 좋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성남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주겠대요. 우리 아이는 40만 원, 60만 원 주면서 교복 입히는데 성남시에 있는 애들은 교복을 무상으로 준대요.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되나 제가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또 보육비 전액 지원하겠대요. 뭐 이런 식으로 복지 정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한쪽에서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남시 곧 망하겠다. 저거는 그냥 인기 얻기 위한 포퓰러리즘이다 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성남시를 운영하다 보니까 1조 몇천억의 그 1년 예산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서도 성남시는 빚이 엄청 많았대요. 근데 내가 아껴 쓰고 절약하니까 또 나쁜 짓 안 하니까 돈이 남더라. 그래서 내가 몇천억씩 빚을 갚아왔다. 그리고 빚을 다 갚았다. 그래서 이제 돈이 남는다. 남는 돈 뭐 할 거냐. 그들이 낸 세금이니까 그래 돌려주는 거 맞지 않냐 하면서 쓰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갑자기 머리가 한 대 쿵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그 국가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반값으로 만들어주는데 약 4조 원이 든대요. 약 4조 원. 큰 돈이죠. 반값 등록금 만들어주는 것. 4조 원이 드는데 그런데 이재명 씨가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나쁜 짓만 안 하면 아껴 쓰기만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주고도 남는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예산이 부족한 것은 정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도둑놈만 잡으면 우리는 충분히 더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기업에 세금 면제해 준 것만 제대로 받아도 8조래요. 그냥 대기업이 해야 되는 일들을 정직하게 정확하게만 해주면 학생들이 장학금 받은 반값 등록금을 학교 다닐 수 있는데 그것 안 해주겠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재명 시장을 여러분에게 지지해달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정치가 어떻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이 가졌고 더 조금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조금 더 평등한 복지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서로를 좀 더 깊이 바라보고 내가 갖고 있는 욕심들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성김의 교회라는 교회인데 성김의 교회는 예수전도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플로우라는 걸 해요. 플로우는 영어로는 그냥 흐르다라는 뜻이죠. 근데 물이 흐를 때 어떻게 흐릅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플로잉을 해요. 플로잉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재정이 남아. 그럼 남는 재정 갖다가 뭐 할 것이냐? 없는 대로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후원합니다. 플로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지금 충분히 있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 남는 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부유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속해 있던 공동체, 귀환한 유다 공동체는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 내부적인 문제란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죠.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생겨지는 불균형이 있어요.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나부터 이자받지 않겠다. 나부터 희생하겠다. 나부터 손해를 감수하겠다. 나부터 욕심 부리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너희도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욕심 부리던 욕심을 내려놨어요.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죠. 내부의 문제가 풀리고 외부의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위기가 극복되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서 우리 공동체의 문제들을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잘 바라보고 이해해 주길 바라요. 배려해 주길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서로를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고 돌봐줄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들 있으시죠? 가정이 있을 수 있고 학교가 있을 수 있고 친구 또래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 공동체 있나요? 어려움이 있는 공동체 있나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어떤 어려움이든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대부분의 어려움이 생겨진 문제는 누군가가 욕심부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 제가 욕심부리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집안에서 내가 더 사랑받으려고, 내가 더 편하려고, 내가 더 돌봄받으려고 가정 안에서 내가 욕심부리고 있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많은 것 얻으려고, 내가 더 주목받고 싶고, 내가 더 뭔가를 해보려고 욕심부리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부유하다면, 내가 지금 충분히 넉넉하다면 남는 것들은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공동체의 문제를, 공동체의 불균형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리고 그 눈뿐 아니라 내게 남는 것, 내게 넉넉한 것을 기꺼이 흘려보내줄 수 있는 복된 마음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3분간 짧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제 문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분노할 만한 상황 만난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상황들,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들,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화가 나는 대로 내 화를 다 분출했다가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어렵게 한 적 있으시죠? 없으시면 참 다행입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제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화날 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 있는 대로 화를 내며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내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깨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의 열쇠가 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가 나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불편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그때 내가 화를 내고 또 하나님 분노하고 하나님 짜증내고 하나님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살려가는 사람, 세워가는 사람,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공동체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며 또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받아가며 또 영향을 끼쳐가며 우리가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너무 불완전하여서 언제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고 공동체가 또 깨질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고 극복해내고 도리어 성장의 계기로 만드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생겨지는 대부분의 문제는 불균형의 문제 때문에 생겨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욕심을 부립니다. 누군가가 잘난 척을 하고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누군가가 더 편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왔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러한 문제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화를 내고 그 문제 때문에 공동체를 깨트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그 문제로 인하여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성장의 계기로 만드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발견해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 그 문제를 회복시켜 나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내가 욕심 부리다가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나의 지원과 나의 지지와 나의 격려와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조금 양보하여 나눠줄 수 있는 복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미라클 커뮤니티 청년부 안에서도 혹시나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든 또 물질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불균형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화목하며 함께 잘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역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소망하며 조금 손해가 날지라도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돌봐주기로 배려해주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복된 청년들 10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